버림으로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버림으로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이제 3일 뒤면 2025년을 맞이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 한 해 동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느냐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고난과 시험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느냐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잘 살아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내도록 힘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버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도심빛 교회와 이제 연합 예배를 하게 되니까 이 연합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도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저희 교인들이랑 또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특별히 2024년의 기준에서는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2025년의 기준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의 주이고,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동시에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좀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뭐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버림에 관한 것입니다. 버림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의 주제를 주셨을 때 이 본문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본문을 설교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2024년을 버림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또한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을 버림을 통해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 교회가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인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림에 관하여서 나눌 것이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버림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고 또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더 깊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살펴봤을 텐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어부들을 보셨고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였죠? 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네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이들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이러한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버림입니다. 버림. 즉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네 사람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네 사람이 보인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무리와 맞이함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마무리와 맞이함 앞에 보여야 할 영적인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마무리와 맞이함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것 앞에서 보여야 될 영적인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즉 과거를 마무리하고 또한 미래를 맞이해야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가 있었군요. 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그들이 무언가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한 무언가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이 어부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삶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즉 마무리와 맞이함의 순간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마무리와 맞이함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그 순간에 놓인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죠? 네, 그렇죠. 바로 무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태도를 보인 것이에요. 즉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마무리하기 원할 때 또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원할 때 반드시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요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에요. 즉 버림으로 마무리하고 버림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버림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버림을 통해서 맞이하는 것이요, 사실 단순히 이 삶의 환경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삶의 환경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삶의 환경에 관한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버림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맞이한 것이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즉 단순히 직업적인 부분이나 삶의 환경적인 부분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버림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것은요, 사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제자들이 버림을 통해 마무리하고 맞이한 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삶의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이런 단어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단어이기 때문에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에 관한 것이죠. 즉 이 제자들이 버림을 통해 마무리하고 맞이한 것은요,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에 관한 것이에요. 즉 단순히 어부의 직업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무리한 것은 저주의 삶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림을 통해 새롭게 맞이한 것은 새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축복의 삶을 맞이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죄인의 삶을 청산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의인의 삶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즉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이요 버림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맞이한 것이 단순히 삶의 환경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고 축복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삶에서 떠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삶에서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었죠? 버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삶에서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했던 태도가 있는데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게 단순히 직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완전히 새 생명을 얻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정말 성경의 단어로 영광과 존귀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죠. 지식을 얻었고 총명을 얻었고 명철을 얻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얻었죠. 권위를 얻었죠. 권세를 얻었죠. 능력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기둥이 됐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됐어요. 사실 그들의 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를 살리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진리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되는 자들이 됐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12사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꺼려해야 되는데 세상의 명성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12사도가
얼마나 큰 칭찬과 명성을 얻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앞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올 때까지도 이 12사도의 이름은 불려질 거예요. BTS는 잊혀지나 이들은 안 잊혀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12사도에게 하신 일들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엄청난 영광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영광의 삶으로 넘어갈 때 이들이 했던 그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버리고 따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이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그 삶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주의 삶과 축복의 삶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단전된 삶과 연합의 삶에 관해 얘기하는 것,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에 관한, 즉 영적인 생명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생 바다에서 금을 던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온 세상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것으로 나아갈 때 이들이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버린 것이에요. 저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축복의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무언가를 버린 것이에요. 즉, 제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데, 이 단어를 좀 싫어하겠지만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한데,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버리라고 명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안 버리고도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따를 수는 있잖아요. 왜 다 버렸을까요? 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까? 너무나 사실 뻔한 대답인데 이것입니다. 버려야만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버려야만 새로운 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채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즉, 자신들이 채우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우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버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무언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휘발유가 들어있는 차에 경유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 절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를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게 요즘 이제 핫한 분이니까 안성재 셰프의 모수에 가장 값비싼 요리를 담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릇에. 그런데 우리의 그릇에 이미 저기 서울 밥집에 8,000원짜리, 6,900원짜리 김치찌개가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김치찌개가 담겨 있으면 모수에 안성재가 만든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단적인 예지만 담을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고급스러운 것들로 채우려면 반드시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김치찌개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담아야 그 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를 집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우리를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걸 이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 뭘 하게 돼요? 집이 비게 되죠. 텅 비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새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새 집을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새 집을 텅 빈 데 들어왔는데 이미 내가 30년 동안 살던 가구를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다른 가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이사시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구, 값비싼 가구들로 입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 집에 우리가 새로운 가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너무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를 손으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손으로. 여러분, 제 손에 1,000원짜리가 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사실 준비를 하려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1,0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님이 저한테 5만 원짜리를 주면서 이걸 가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5만 원짜리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 가져야 되죠. 이걸 잡은 상태로 5만 원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5만 원짜리를 잡으려면 이걸 내려놔야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단적인 예지만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가치가 없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거는 좀 그냥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간증인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훈련이 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제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고 시간을 지나면서 뭐 부흥을 다 떠나서 제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고 제 안에 있는 어떤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 5년 동안 굉장히 훈련을 하면서 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뭔가 이제 목사로서 아직 젊으니까 뭔가 유명세 있는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처럼 뭔가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큰 교회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죠. 사실 신학생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어느 정도는 기독교로 돌아왔을 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기독교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죠. 뭐 그건 선한 마음일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저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뭔가 어릴 때부터 목표 지향적이고 뭔가 굉장히 비전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많이 다루셨는데 그래서 뭔가를 꿈꾸고 막 믿고 막 다가는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제 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누구랑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되게 하나님 안에서 좀 뭔가 잘 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어서 뭔가 이걸 되게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붙들고 못 놓고 있었는데 개척을 하고 많은 시련이 오면서 내 손이 이게 놔지게 됐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게 됐다. 뭐 성도가 안 오더라도 뭐 내가 뭐 유명세가 돈을 못 벌고 뭐 결혼을 못 하도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님 한 분도 만족하는 삶으로 가야겠다 어떤 결단이 오면서 이게 놔지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놓으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들려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오그라드는 얘기일 수 있네. 내 손에 지구가 들려 있더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손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들려 있더라. 뭔가를 유명세, 기독교 안에서 명성, 뭔가를 하려고 쥐고 있던 걸 내려놨더니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손에 있더라. 온 우주와 만물이. 그러니까 내려놨더니 하나님을 얻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비유로. 좀 너무 길어졌지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왜 버리고 떠났는가? 저는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얻고자 버렸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려야만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두 번째 이유는 버려야만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뭐 디테일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뭔가 좀 따르다 말고 도망갈 수도 있고 뭐 고민할 수도 있는 성경을 보면 되게 즉각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대체 어땠길래 이들이 그냥 그 즉시 버리고 떠났을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예수님에게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있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그 분위기나 눈빛이나 말이나 뭔가 이런 것이 전 제자들을 매료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매료를 넘어서서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를 택했을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하셔서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로 따르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자들은 불강력적인 어떤 그 은혜와 매료돼서 이걸 가졌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메시아다. 저 사람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 뭔가 따르면서 배워야겠다는 어떤 그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뭘 했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 들러붙어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웠죠. 그렇죠? 즉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즉 왜냐하면 버리지 않고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온전히 버리지 않고 온전히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진짜로 이게 온전히 우리가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뭔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잠깐 보고 잠깐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챙기고 육아를 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친정에 다녀오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런 사사로운 일들을 다 챙기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배웠다면 여러분 그들이 지금의 모습이 됐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배울 수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틈 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아마 이들이 지금 이런 서신을 이 정도의 성령의 깊이의 서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즉 그들의 성장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은요 또한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야만 온전히 배울 수 있고 이들은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간단한 예이지만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계속해서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인스타를 보면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이 집중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에 집중하고 사람이 집중하려면 카톡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스타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대상에 눈이 보이게 되고 감정이 보이게 되고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는 다 성인이시니까 여러분 성인이 된 뒤에 뭔가 공부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뭔가 이제 글로벌한 뭔가 어떤 설교자가 되고 싶어 영어 공부를 열심히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커서 영어 공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릴 때 뭐 직장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어릴 때 공부했던 것과 지금 공부하는 것과 그 성과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 때문에 불려가고 뭐 연인 때문에 불려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불려가고 뭐 연인과의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집중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그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뭔가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잘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잘 안 돼요. 확실히 공부에 진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인스타의 상황이나 지금 이 공부의 상황에는 뭐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뭔가 제거되지 않으면 뭔가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바를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배울 수 없어요. 즉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더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요 원래부터 멀티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구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게 멀티가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와이프든 남편이든 이거는 가족이든 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어지기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지음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멀티가 안 돼요. 뭔가를 버려야만 집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뭔가를 겸하여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온전하게 집중해서 온전하게 배우려면 한 가지가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든 삶의 환경이든지. 여러분 제자들이 왜 버리고 떠났는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럴 때에만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이해하고 담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2024년을 잘 마무리하기 원하는 또한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믿어요. 또한 사실은 단순히 이 해의 바뀜을 넘어서서 저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축복의 삶을 맞이하기 원하는 우리 또한 죄인의 삶을 마무리하고 의인의 삶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불편한 관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버림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선포하기 원합니다. 2024년 마무리 또 2025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치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축복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태초부터 태말까지 언제나 축복이에요. 왜냐? 사랑은 축복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요, 복입니다. 축복이요. 믿으세요?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듯이, 데이트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얼굴을 비추시기 원하세요.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주기 원하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 이런 말씀에 이렇게 매료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매료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이고 희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도심빛은 그 새 번역으로 쓰죠. 새 번역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생각은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새 일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탈바꿈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기 원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시고 이미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더 존귀하게 바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는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부로 보시지 않고 온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바라보고 계세요. 온 열방의 영혼을 걱정하는 자들로 바라보고 계세요. 단순히 내 아내와 내 아이만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온 영혼을 걱정하는 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고기를 낳는 게 아니라 온 영혼을 낳을 고민을 하는 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극히 높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진실로 이 12제자는 온 열방의 복이 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존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어나지만 훨씬 더 존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훨씬 더 넓고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우길 원하세요. 왜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지기로 왕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초에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명령이 뭔지 아시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속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자로 지으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지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의 다스림의 권세를 일으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위임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 정욕의 일, 단순히 결혼, 단순히 노후의 일, 단순히 유아,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귀한 자들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왕권을 다 상실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서 지금 이곳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왕권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종일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들이, 높은 부르심의 존재들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끌어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높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죠.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권을 가진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시종일과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원하신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탄의 종노릇하여 무너졌던 삶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끼치고 다스림의 영광을 일으키는 존귀한 삶을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그 세일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지어졌던 왕권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80년생 계시죠? 여러분 80년도에 태어났을 때도 이 계획은 동일했고요. 90년생 계시죠? 90년도에 태어났을 때도 이 계획은 동일하고요. 2019년에도 동일하고 2024년 지금도 동일해요. 믿으십니까? 내년 다가올 2025년에도 이 계획은 변함없어요. 축복이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고 왕권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존귀를 신원할 자들로 2025년을 맞이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25년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이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버려야 온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즉 축복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왕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버리는 만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부대의 새 포도, 즉 새 포도주를 얻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또한 그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 이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너무나 많죠. 좀 몇 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위해 누군가는요 이전의 직장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전의 전공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학교를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아예 나라 자체를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이전의 꿈과 비전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안하지만 누군가는 미련이 남은 연인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공동체를 떠나야 될 수도 있고 머물던 자리를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들춰보게 되는 과거의 상처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 과거의 흔적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계속 올가매는 죄책감, 수치감, 부끄러움, 열등감, 자격지심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미움을 버려야 될 수도 있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 기질, 이런 성품들을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즉 우리가 무엇보다 버려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좀 한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서 행하지 않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죄를 버리셔야 돼요.
죄인의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버린 것은요, 단순히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단순히 삶의 직업, 생계, 삶의 환경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버린 그물과 배와 아버지는 뭘 뜻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행하던 모든 삶을 청산한 거예요. 그들이 죄인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을 때 행하던 모든 만남들, 속한 것, 갔던 곳들, 먹던 것들, 마시던 것들, 만나던 환경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않던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죠. 죄를 버린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정리하고 의인의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축복들로 영으로 채우기 원한다면, 새 일들로 채우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꾸역꾸역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던 것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 25년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원래 지어졌던 그대로 회복되어서 정말 이 도심빛을 통해서, 아니면 이 도시빛을 넘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훨씬 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든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며 제자들이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높은 부르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새롭게 보게 됐어요. 계속 말해뒀던 건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놓고 갔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했죠? 버려두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버려두다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따랐다고 얘기하지 않고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렸다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게 낯설게 보였어요. 정말로 너무 낯설게 보였어요. 저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했고 수도 없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버렸다는 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막 몇십 분을 묵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버렸다고 얘기해요. 버렸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다랑 버려놓다는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지예요. 부정적인.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친구이든지 연인이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 사람이랑 중단했어. 나 그 사람이랑 관계를 내려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 나 그 XX랑, 나 그 XX 그냥 버렸어. 나 그 색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려놨다는 것과 중단했다는 것과 그 XX를 버렸다는 건 굉장히 어감과 그 말의 그 의지에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건 굉장히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버린다는 것을 너무 낯설게 보면서 사전으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서 내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없애는 거예요. 즉, 내게 안 좋게 여겨져서 그걸 떼어버리는 것이죠. 즉,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한다면, 축복으로 맞이하기 원한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요, 단순히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여기셔서 버리셔야 돼요.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버린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게 정확히 이 말씀과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것은요, 결국 무엇과 이어지냐면요, 자기 부인과 이어집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 부인하다는요,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인데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단절하다, 꺼리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만드는 자기 자신을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게 만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모든 걸 그냥 단절하고 꺼리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체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일어나는 내 자신을 그냥 꺼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버려서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린 것은요, 결국 뭘 뜻하냐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생계, 가정, 가치관, 꿈, 비전만을 버린 게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 그물과 배와 아버지는 더 이상 나는 없다고 내려놓고 따른 것이에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 내 안에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김서광이 살고 있는 이 김서광을 내려놓고 따른 것이에요. 왜냐? 그게 불필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데 불필요하고 못된 성격과 고집과 같이 내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부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김서광을 그냥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김서광을 버리고 따르셔야 돼요. 김서광은 죽은 것입니다. 2024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아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한 거예요. 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김서광이라는 존재와 죄를 내려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도록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항상 죽음에 넘겼대요. 항상. 왜냐? 자신을 죽이고 부인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범한 노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을요, 온 세계 열방에 복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온 세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원하실 때, 그 일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청한 게 무엇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에 따랐고 순종했고 모든 걸 버리고 말씀에 따라갔어요. 그때 그의 삶은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12사도들보다 더 유명한 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명해질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얻게 됐고요, 영원까지 그 믿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교훈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지만 이것은 결국 삶의 환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그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의 삶을 청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적인 죄인이었던 자신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게 됐어요. 딱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야곱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징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때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베델로 돌아올 때 야곱이 행했던 한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행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죠.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수많은 훈련과 징계를 얻고 새 이름을 얻으러 가기 할 때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순결하게 준비합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묻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베들로 다시 올라가 약속했던 서원했던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을 부인했고요, 자신 앞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넌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거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광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때 버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영이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요, 그들의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새 창조가 일어난, 새 역사가 일어난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이 12세들은요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더 이상 갈릴리 어부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됐고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이 모든 영광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딱 한 가지로 요청하세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런데 온전히 버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를 갈릴리라고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여기를 갈릴리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반석으로 세우리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온 세계 열방에 복을 끼치는 자로 세우리라. 이것을 믿는다면 너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즉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버리고 따라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 권능을 주시려, 은사를 주시려, 삶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세우시려, 항상 기쁘고, 여러분 에덴의 이름이 기쁨인 거 아시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요청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를 붙들지 말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2025년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25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짧고 굵게 딱 3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를 마치 야곱이 베들로 가기 전의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이제 가기 콜링 아트센터 가기 전에 여기에 그냥 다 버리고 가세요. 야곱이 다 묻고 갔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2024년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다 묻고 여기서 다 회개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 다 여기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거기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실레아 성도들은 넘어가진 않지만 오늘 여기에 다 묻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건 사실 좀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왜 삶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줄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대단한 게 조 목사님과 사모님은 굉장히 그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감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거를 이 돈을 포기, 이 변호사를 포기, 이걸 포기하고 가면 우린 못할 수도. 만약 이런 믿음이었던 저는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훨씬 더 그게 가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엄청난 영적인 열매를 전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꾸역꾸역 안 들고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그렇지 않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쩔쩔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부인하시고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삶을 버릴 때 성령의 새로운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은사가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려놓지 말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내려놓지 마십시오. 다시 꺼내도 보지 못하도록, 돌아갈 수 없도록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꽁꽁 묶으셔서 쓰레기차에 버리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배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고 온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마무리도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맞이함도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가구를 예비하셨다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비우지 않으시겠어요? 당장에 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이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 또 다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비우심으로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서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고 광명의 새해를, 광명의 아침을, 광명의 2025년을 맞이하시기 축복합니다.